오늘 말씀은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짧게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셨는데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땅인데 너무나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 궁금증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꾼을 한번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2지파에 한 명씩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안 된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러한 원망과 그들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에 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광야,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갈렙과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또 출애굽의 2세대들만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려운 현실이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남방 그리고 산지 그리고 해변 요단가 이 모든 지역에 지금 가나안 땅 그 땅의 모든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가면 다른 민족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겠지.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은 전쟁들은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탐하고 보니까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산지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고 또 이 지중해 바닷가 쪽과 이 요단강 동쪽에도 모든 민족들이 지금 자기의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싸울 수가 있어? 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인 거죠. 지리적인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싱크홀 사고가 있었죠. 싱크홀이 자꾸 일어나니까 운전하는 것도 자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뭐가 생겼어요? 땅꺼짐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과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줄폐업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에 AI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용하고 계시죠. 뭐 챗GPT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취업의 자리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비서가 있으면 3-4명의 정도의 사람은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는 어떻습니까?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 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 삶의 희망조차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절망의 속에 놓여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삶에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두려운 그런 존재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거인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땅을 보고 와야 되는데 사람 보고 다들 이 전투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느낌들을 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상사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그들의 지시와 또 그들의 억압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거래처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진상 고객들 요즘 가끔씩 나와요. 진상 고객들 때문에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때는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타인들의 어떤 폭력, 또 위협, 협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지요. 그 비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이 자존감들조차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우울하고 자꾸 낙심되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이 이 정탐꾼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하찮은 존재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메뚜기 같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났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만이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갈렙은 딱 한마디만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여서 그것을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렙은 정탐을 하지 않았나요? 그는 그냥 정탐하러 들어가서 과일만 열심히 먹고 놀다가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도 그 땅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하고 돌아왔느냐? 그는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지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갈렙이 말해요. 갈렙이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땅, 저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 땅을 제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지금 정탐할 때의 나이 45세. 40년 후에 그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땅은 그들의 거주지이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지정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기로. 바로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를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거대함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엄청난 땅이고 엄청난 나라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셨고 영상에도 보셨지만, 피라미드, 엄청난 피라미드죠. 밑에서 위를 꼭대기 쳐다보면 하늘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룩소를 반드시 여행하셔야 됩니다. 룩소는 왕의 계곡이 있어요. 모든 이집트의 대부분의 왕이 이 왕의 계곡에 묻혀져 있습니다. 합세스투 장제전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카르낙 신전이 바로 이 룩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만 봐도 그냥 짓눌릴 수밖에 없고 길을 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이집트의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수백만 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누구도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왜 못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기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갈렙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자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0절
보면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갈렙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은 아무리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무리 이집트 바로왕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주님의 콧김에 이집트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있고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있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